할렐루야. 일부에 모여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주님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참 우리 주님 마음이 따뜻하시죠. 주님을 따라다니던 많은 사람들이 아침, 점심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는데 저녁 때가 되니까 다들 배가 고플 것 같아서 우리 주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음식을 먹이신 것입니다. 이 기적에 놀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왕을 세우려고 하니까, 요즘은 경제 기적이 일으키는 대통령이면 다 인기 없고 또다시 대통령 뽑기를 원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런 일을 하러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자들을 배 타고 먼저 보내고 혼자 산에 올라가셔서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밤에 배를 타고 가는 제자들 큰 풍랑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 주님이 보시고 우리 주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가셨습니다. 깜짝 놀란 제자들에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베드로는 인류 최초로 바다 위를 걸어가는 경험한 사람이 됐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배 타고 가셨을 때는 바다 광풍을 우리 주님이 잔잔케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그렇게 놀래고 두려워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인간과 자연과 역사를 다스리십니다.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왕을 폐하기도 하시고 햇볕을 주기도 하시고 비를 주시기도 하시고 생명을 주시기도 하시고 생명을 거둬 가시기도 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그야말로 개인의 사건과 나라의 사건과 역사의 사건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 때에 우리 삶을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 예수님이 이처럼 개인의 사건과 나라의 사건과 역사의 사건, 인간의 운명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의 그 영역이 어디까지 미치느냐 하면 영적인 세계, 귀신들의 세계, 마귀까지 다스리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 이방인의 땅 거라사 땅에 도착했는데 주님 앞에 귀신 들려서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아니하고 사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 거라사 땅에 귀신 들린 사람은 옷을 다 벗고 살면서도 수치심을 몰랐어요. 귀신 들렸으니까. 성경에 보면 얼굴과 손과 발 외에 신체를 드러내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했어요. 하물며 옷을 다 벗고 벌거벗은 채 사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범죄한 후에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의 벌거벗은 것을 발견하고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고, 그것도 모자라니까 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우리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짐승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해입혀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죽은 사람조차도 옷을 입혀서 벌거벗은 몸 드러나지 않게 합니다. 옷은 인격적으로 중요하고 또 실용면에서 겨울에 입는 옷, 여름에 입는 옷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날 그러나 점점 신체 노출이 커가고 벗기를 좋아하는 것, 수치에 대해서 무감각한 시대가 됐습니다. 미술, 영화, 드라마,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벗기 경쟁하고 즐기는데 귀신의 영향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라사 땅에 귀신 들린 사람은 죽은 사람이 입는 옷을 수의라고 그러죠. 수의를 입은 죽은 사람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오늘 몸에 거친 옷보다 죄로 더럽혀진 영혼의 수치를 보시는데, 화려하고 비싼 옷은 아니어도 깨끗한 영혼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8절에 보면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영혼의 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의 옷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으셨습니까? 아멘. 사실은 막 아멘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이 의의 옷을 입은 게 얼마나 큰 기적인지, 이번에 새가족반에서 의의 옷을 잘 몰라가지고 질문해서 막 카톡에다 장문의 내용을 보냈는데, 의의 옷을 입은 게 우리가 입은 게 아니죠. 예수님이 다 입혀주신 것이죠. 의인 안 되면 지옥 갑니다. 천국 못 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의를 입혀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의의가 우리에게 옮겨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신학적으로 어려운 말로 이신득의, 이신칭의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의의가 내게 주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라 부름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의 옷을 입을 때 하나님 앞에 수치를 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신에게 몸과 마음을 빼앗긴 사람, 벌거벗은 채 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광야로 끌려다녔어요. 그리고 막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막 무덤 사이에서 막 소리 지르고 자기 몸을 상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사람들이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묶어놨는데 얼마나 강한지 막 그걸 끊고 광야로 그냥 다녔어요. 오늘날도 귀신은 물질과 성적 쾌락과 권력으로 사람의 마음을 빼앗아서 노예로 삼습니다. 이처럼 귀신의 마음을 빼앗기면 삶의 목적을 상실하고 이 광풍에 밀려다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우리 주님이 물으시니까 귀신이 대답하기를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그래서 군대. 근데 군대는 원어의 레기온이라고 하는 말인데, 레기온은 로마 시대에 6,000명의 보병, 120명의 말탄 군대, 이 합쳐진 것이 레기온 군대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거라사이는 엄청나게 강한 귀신의 괴롭힘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쇠사슬, 쇠가랑도 끊고 광야로 막 몰려다닌 것이죠. 귀신은 신화나 미신적인 존재가 아니고 정신병적인 현상도 아닙니다. 귀신은 죽은 사람의 혼도 아니고 존재하는 인격적인 실체예요. 존재하는 영적인 존재예요. 죽은 사람의 영혼은 적시로 낙원에 가거나 지옥에 가기 때문에, 그리고 낙원이나 음부에서 최후의 심판을 기다리기 때문에 중간에 이렇게 있는 영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김기동 씨 귀신론 빠지면 안 됩니다. 그 사람 귀신론 보니까 죽은 사람 영혼 중에 천국 못 간 영혼들은 다 귀신 된다는데요. 성경에 그런 이야기 없습니다. 이단이죠. 성경이 말하는 귀신들은 사단이 타락할 때 함께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그럼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되 귀신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에서 또 배움을 얻어야 됩니다. 전쟁갑주로 무장하고 성령의 검을 말씀을 준비하고
날마다 기도하는 생활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귀신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괴롭힘을 받는, 예수님이 자기들을 괴롭게 심판할 심판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군대 귀신은 예수님께 무제경으로 들어가라 하지 말기를 요청했어요. 무제경은 끝없이 깊은 곳인데 악한 영들이 심판까지 갇혀 있는 곳이에요. 귀신의 관점으로 보아서 귀신들에게 고통스러운 장소인 것이 분명합니다. 무제경이 귀신들이 심판받기 전까지 고통을 주는 두려운 곳이라면 심판을 받고 영원히 거하게 될 지옥은 얼마나 더 고통스럽겠습니까? 계시록에 보니까 지옥은 불과 유황못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은 사단과 또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심판받고 들어가는 곳입니다. 지옥은 사람들을 겁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빈말이 아닙니다. 귀신들이 무서워한 무제경보다 훨씬 더 두려운 것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내 신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고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두려움으로 순종을 결단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 시민권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되 헌신 봉사함으로 주의 말씀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옥의 실체를 모르는 사람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렇게 힘을 써야 됩니다. 귀신들이 예수님께 무제경 대신 산비탈 돼지떼에게 들어감을 요청했는데 이방인들에게 돼지는 식생활에 중요하죠. 경제적인 가치가 높은 그런 돼지죠. 돼지들이 갈릴리 바다 산에서 방목했는데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돼지가 2,000마리였어요. 그런 궁금한 생각이 들어요. 주님은 군대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이 없었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왜 하필이면 그토록 많은 수의 돼지떼가 희생되도록 하셨는가? 마가복음 9장 26절에 보면 귀신 들려 고통받는 아이가 있었는데 귀신이 나갈 때 귀신이 아이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이 일어나게 하고 거의 반죽음 상태로 만들어 놓고 나갔어요. 순순히 나간 것이 아니라 격렬하게 반항하고 나간 거예요. 따라서 이 6,000명이 넘는 사단 규모의 군대 귀신들이 나갈 때 이 거라사 광인은 어떤 피해가 생길까? 우리 주님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이죠. 한 영혼 구하기 위해 어떤 값도 희생해야 됨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산비탈로 내려가 바다에 빠져 죽은 2,000마리 돼지떼, 이 거라사 이방인들에게는 값비싼 가격이죠. 우리 마켓에 가서 돼지고기 먹기 위해서 다리 하나 살려고 해도 비싸잖아요. 그렇죠? 근데 2,000마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가치를 갖는데 주님은 2,000마리 돼지떼보다 한 영혼이 더 귀함을 교훈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주 가운데 인간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생명이에요. 우리 주위에 보면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때때로 우리 교회도 실수하는 게 모든 게 물질에 오염돼서 모든 걸 숫자로 계산하고 물질의 양으로 계산하는 실수가 저에게도 있고 우리들에게 모두에게 다 있어요. 크리스천조차도 사람을 경제적인 가치로만 따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잊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영혼이 새로 교회에 오는 것,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한 영혼이 주님께 오는 것, 천지가 진동하는 하늘의 기적이고 하늘의 천사들이 잔치할 정도로 기뻐하는 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직 예수님 믿지 아니한 아내, 남편, 부모, 자식, 전도가 쉽습니까?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그래도 전도가 잘 안 되잖아요. 근데 한 영혼이 교회에 왔다, 이 얼마나 기적이냐 그런 말이에요. 너무 생각을 못해요. 저는 저희 아버지 전도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우리 가족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금식기도 했죠. 그 덕분에 다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만 성경 5번 읽으시고 사위가 수원에서 교회 건축하는데 일하시다가 가셨어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한 영혼 주님 앞에 오는 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 주님이 귀신 들린 이 한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광풍이 일어나는 바다를 건너가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주님은 오늘 보잘것없는 죄인인 나 하나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 하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아들의 목숨을 바쳐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양 한 마리 위에 목숨을 주신 주님을 생각하고 한 영혼을 소중히 여겨야 돼. 그리고 우리 주님도 이 한 영혼을 위해서 배를 타고 걸어서 이방 땅까지 제자들과 함께 가신 것입니다. 귀신이 나간 사람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져서 예수님 발 앞에 앉았는데, 발 아래 앉았는데, 오랫동안 귀신 들려 벌거벗은 채 무덤에서 소리소리 질렀던 사람 옷을 입고 유순하게 주님 앞에 앉은 것은 완전히 치료된 것을 말합니다. 이 변화는 개인과 자신에게, 가족에게, 거라사 동네에 놀라운 기적이었어요. 거라사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처럼 변화된 사람을 보고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면 우리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의 변화, 성품의 변화, 그리고 우리 생활의 변화, 언어의 변화, 생각의 변화, 인생의 변화, 물질관의 변화, 생사관의 변화, 세계관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 포악한 자가 온유한 자로, 교만한 자가 겸손한 자로, 탐욕자가 베푸는 자로 변화가 돼야 돼. 바닷물은 5% 염분 때문에 세상 모든 오염된 물이 바다로 들어가는데 다 정화시킵니다. 5% 염분 때문에 모든 오염된 물이 다 정화가 되는 거예요. 이 논리라면 내 삶의 5%만 변화돼도 우리 주변에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나와 내 가정, 이웃이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은 새 것이에요.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 새 것으로 거룩한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귀신 들렸던 거라사인이 집으로 돌아가 이 변화를 집의 모든 사람, 동네 사람들, 그 지방에 전했습니다. 주님의 은혜 입은 우리 변화된 삶으로 예수님의 은혜에 간증하고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앉아서 우리 송영 부르시겠습니다.